이사야 43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남쪽 유다 나라가 망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두려움 많은 이 세상에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내가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주는 평화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누누이 엄청나게 강조한 말씀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근심 걱정 생기다가 거기서 병도 오고요, 하는 일마다 불통이 터지고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목회자로서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5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삭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 26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누누이 계속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유럽 루마니아 나라가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엄청나게 박해를 받던 때에 봄프렌트 목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도대체 몇 번이나 쓰여 있는가를 자세히 세워봤는데 놀라지 마세요. 365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불안, 초조에 있다면 믿음이 빵점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지, 관습이, 이론이, 지식이 천국을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은 창고요 노다지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펴봐도 어디를 읽어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두려워하면, 걱정하고 염려하면
불안에 떨면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고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조성하셨대요.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를 뭐라고 합니까? 어우, 내 아들, 내 딸. 아니에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또 자기가 만들던가 자기가 산 물건이 있으면 내 것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천지 만물은 다 누구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지켜줘요, 보호해줘요, 인도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맞죠? 심지어 어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와, 그 주인들 보니까요, 사람보다 더 지켜주는 분도 봤어. 내가 호수공원을 가니까요, 업고 다니고요, 안고 다니고요, 유모차로 끌고 다니고요,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하는 걸 봤어요.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 성자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중간쯤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원어의 뜻을 보니까 몸값이나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하는데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몸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멋대로 죄를 짓고 멋대로 까불고 멋대로 교만 떨고.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으로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구속하여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낙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면서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내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불러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속하여 주셨고, 성령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보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함께 하시고 지켜준다고 말씀했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물 가운데서 지켜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것 같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 승리한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함께하고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소할 땅으로 나오라, 그 말씀에 농담을 여기지 않고 순종했던 롯과 두 딸만은 구원받은 사실이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운 불못볼, 즉 용광로 속에 던졌는데 하나님이 저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아니하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5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거나 그렇게 지켜줬나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내가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요, 우상 앞에 절 안 했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무거나 건짐받고 보호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형통할 때나 고통을 당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주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보배롭게 여긴다는 말은 존귀 여겨준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말이 뜻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기쁨의 존재입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사랑하며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저도 목회하면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잘 되기를 진정으로 하나님 여기 계신 데서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주고 싶고 사랑하는데 성도들은 몰라줘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 때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독생자 예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이사야 4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아서 나라를 다시 세워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전에 안 되고 무너진 사업, 자녀, 가정, 건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여호수아 칼렙은 그 엄청난 오랑캐들을 보면서 두려워한 게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적과 끓이오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음을 민수기 14장 9절 두렵고 떨고 불안에 떠는 정탐꾼 중에 10명은요 여론몰이 하면서 온 수십만 사람들을 여론몰이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능자는 내 편에 서 계신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다윗도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골리앗 장군을 또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시편 56편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시편 27편 1절에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 잘한 일이 10번 잘못한 일을 다 없애고요, 한 번 잘못한 일이 10번 잘한 일을 다 없앤다는 말이 있어요. 한 번 성공이 10번의 실패를 다 없애고 한 번 실패가 10번의 성공을 다 없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동감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맑고 순결한 아름다움을 꿈꾸면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맑고 순결하게 다스리지 못한 것을 반성하면서 우리는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실수투성이었어요. 성찰의 깊이가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겸손과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감사의 일들을 찾아 기뻐하기보다 불평을 너무 했고 선의의 충고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관심 있게 바라보고 들어주고 배려하는 사랑과 자비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감싸주고 이해하기보다는 참을성 없는 몸짓과 언어로 혈기로 상처를 주었고 때로는 지나치게 이기적인 욕으로 주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빽을 의지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안없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에 깊이 동참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방관자의 입장으로 지켜보는 마음에는 평화가 깃들지 않아 괴로웠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이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새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에,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희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망설임 없는 기쁨으로 새해 다음 주를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에는 넓은 바다를 들여놓아 넓은 사랑이 충력이게 하고, 얕고 낮은 생각 속엔 깊은 샘물을 들여놓아 깊은 지혜가 샘솟게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년 한 해를 이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더욱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고마운 마음으로 미지의 언덕을 넘으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산다고 하는 것은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 걷는 거라는 거예요. 어둡고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별빛 내리는 길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렴풋한 빛에 소망을, 희망을 두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은 어렵고 힘든 인생의 순례길에서 유일한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이 날지라도 절망의 늪이 앞을 가로막아도 사람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요, 참 힘들 때마다 좋아하는 찬양,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쓰나미가 불어보고 태풍이 불어와도요, 가시밭에 백합꽃은 더 찍히고 찍힐수록 향기가요, 즉 예수의 향기는, 복음의 향기는 더 만발한다, 이 뜻입니다. 사명감에 불붙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죠? 홀로 길을 가던 중에 막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고요? 나 혼자라서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홀로 길을 가던 중에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고요? 나 혼자가 아니어서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혼자인 줄 알고 애롭다 할 때는 눈물이 나지만 그 다음에 눈물은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 감격해서 기뻐서 울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물망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있다고 믿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단 말,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